12월 6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은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자기 의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식탁에 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세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시작되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갇힌 요한을 기다리면서 요한이 가르친 대로 회개의 세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깨닫게 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그분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시다. 나는 친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요한만이 자신들의 스승이다라고 여기며 그가 전한 회개의 세례만이 진리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따르는 요한의 가르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도 영접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자라기보다는 영적 지도자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영적 분별 없이 사람을 그냥 계속 추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옵니다.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교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함 때문이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념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 중에는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의롭다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자신들은 사독계열이다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던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율법적으로 또는 죄의적으로 자신들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 하면 내가 이제껏 율법적으로 죄의적으로 의로웠는데 자신들에게 있을 부족한 의를 회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더욱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인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외식적인 금식은 하지 마라. 그것은 금지하셨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처럼 그 경건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반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이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하고 있는 그 라마단, 남들 보라는 듯이 낮 동안에 단식을 하면서 밤에는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외식하는 금식의 대표적인 예인데, 금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지도 않으셨고 원래 금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분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비유를 드신 것이 혼인집 비유입니다.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금식을 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 바로 십자가 사건,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금식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 금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금식을 요구하시는가? 금식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현재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라라고 다시금 집중시키세요.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혼인집에서 그 혼인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출발과 그리고 기쁨, 그것을 누릴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그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던 그들의 방식, 바로 율법주의, 성전 중심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 이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대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전하게 된 그 안에 담겨져야 모든 것이 보존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그렇게 붙여놓고서 빨았을 때에 분명하게 낡은 옷은 당겨질 것이고 찢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익으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옛날의 방식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집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지금 바꾸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회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의 방법을, 길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새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새롭게 됨을 의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요, 예수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조금 바꿔서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새 가죽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고 할 때는 모시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거듭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감격,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받음의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제자로 살아내게 하셨으니 걸음걸음마다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